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오늘 이 아침에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뼈아픈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애가를 보니까 그들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눈물을 이제 누가 흘리게 됩니까? 바벨론이 흘리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또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으면 그 성전을 짓밟고 그 모든 기명들을 옮겨가고 그리고 성전을 불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무시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빛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둠이 되고 모든 존재는 다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라는 그 날, 또 주의 날이라는 그 날의 예고편을 주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그날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주일은 주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실제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곡할지어다, 너희가 애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을 지키고 오늘 그 날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요.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제 내 손으로 일구었던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의미가 있고 내 힘의 권세가, 내 힘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에는 아무것도 이것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까지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의 실상이 여호와의 날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굳은 마음들이 다 물같이, 밀랍같이, 촌농같이 그렇게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늘 기회 있는 날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하신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쏟아지는 것, 굳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우리가 구할 복이고 우리가 누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녹아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고 내가 고개를 주님께 향하고 내가 목을 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도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날엔 도울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선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도울 수가 없어서 얼굴이 불꽃같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근데 이런 일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경험했어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심판날에 놀라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의 부정한 실체가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견딜 수 없고, 그것이 너무 놀라고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와서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때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에 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오늘 이날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망을 갖는 것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보고 절망하겠습니까? 내 마음 보고 절망하겠어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뭘 보고 절망하겠어요? 그것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에 절망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울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울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울 일이 없죠. 그럼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울겠습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 울 일이 없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다 동일한 조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시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면, 말씀 앞에가 아니면 우리가 울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는 불을 쬐잖아요. 그렇게 내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게 안 돼요. 내 몸 추운 것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러다가 닭이 울죠. 닭이 우니까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인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닭이 울면, 닭이 울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에 울면 그것이 복이 있고, 오늘 우는 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구하고 상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이렇게 했어요. 죄인들을 멸하리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덫을 몰래 숨겨놓고 그 덫에 걸리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사냥꾼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담에게도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성경이 깁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부어진 것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 길들을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많이 갖고 힘을 얻고 명예 갖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 영원히 수치를 받지 않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유다가 왜 망했어요? 멸망이 온다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걸 얘기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말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준비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멸망을 당하지만, 설령 서로 준비된 사람이라도 한 번 더 준비한다고 손해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한 번 더 회개한다고 전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 사도시대 때도 그랬고, 너희들이 그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빛도 사라지는 그날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아무도 그들을 건질 자가 없는,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 하늘이 캄캄해지고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받고 깨달아서 그때 그가 설교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연 그 요엘서 말씀이 무엇일까?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사라지는 그날, 그 멸망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그날 말씀하기를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신 그 심판의 말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은 것이에요. 이건 바벨론을 향한 경고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사야를 우리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소돔 백성들아, 고모라 관원들아, 전혀 소돔 성과 고모라 성과 다르지 않고 멸망받을 바벨론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그냥 내가 지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크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내게 그 흑암이, 내게 그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실하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이 모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바벨론이 되신 것이. 이제는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내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뜨려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드러나서 오직 십자가, 험한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소망 없었던 사람들도 구원의 빛이 다시 임하여지고 우리 모든 슬픔이 구원의 기쁨이 되고 우리 두려움이 놀라운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옵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서 세상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으며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날이 갈수록 회개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물같이 밀랍같이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물같이 부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같이 여겨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